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타협 없는 복음. 예,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목만 돌아봐도요, 충분히 말씀이 좀 기억이 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끝이 없어요. 계속 듣고 계속 보고 해야 됩니다. 마치 소가 이 되새김질, 먹은 음식을 또 다시 끄집어내서 자꾸 되새김을 하듯이 말씀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제목이 뭐였죠? 시작을 했죠? 진짜 복음. 예, 복음은 진짜다. 거짓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거짓된 복음은 없다. 복음은 진짜만이 있다.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자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권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고 복음을 깎아내리니까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서는 어떻게 한순간에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막 강하게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증명된 복음, 우리 삶에서 복음은 증명되어져야 된다. 왜냐? 진짜 복음을 믿는다라면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삶에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복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복음의 진리,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왔어요. 다름질하면서 달려오면서 내 이 복음 전함이 헛되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거죠.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지시나요? 예. 오늘 말씀은요, 타협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도 자꾸 되돌아보면은요, 복음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복음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예, 복음은 진짜와 이 가짜 복음이 있으면요, 진짜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복음은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지는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거로 이게 그 예시를 들어서 좀 그래요. 뭐 가방이나 또 뭐 어떤 진품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다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미세하게 이 재질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는 좀 값싼 재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 가방이나 이 진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될 수가 있어요.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요.
뭐가 그렇게 깜짝 놀라시나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지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겁니다. 오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책망이 뭐야? 그리고 아직 이제 한국어를 잘 혼낸 거 막 그것도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첫 구절에 게바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지도를 우리가 이거 갈라디아서 할 때마다 계속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이름이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속해져 있는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라고 불려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자,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죠? 예, 거기 위에 영어로 보면은 비시디아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안디옥은 지명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고 또 왼쪽으로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일까요? 수리아 안디옥인 겁니다. 자,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죠? 2,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급수적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됐어요. 너도 나다 할 거 없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첫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이방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가 이름이 많이 들어봤던 바나바가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내서 이제 주석을 만드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니게르라는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게 나왔을까요? 네. 우리가 흑인들을 어떻게 부르죠? 니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시므온은. 니게르가 여기서 나옵니다. 니그로. 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도요. 구레네 이 시몬 우리 들어봤죠? 섬이에요. 구레네. 여기에서 온 사람 이름이 루기오. 더 황당한 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누굴까요? 네,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야고보 당시의 초대교회에 정말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입니다. 근데 그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요 조카겠죠, 그죠?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선생님
교사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 사울. 이 사람이 바로 바울. 그러니까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어떤 편견도 없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첫 사람과 끝의 사람을 붙여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지금 방문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11절로 보면 다시 되돌아오면은 게바, 베드로가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야, 안디옥 교회 막 부흥한다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사람을 막 파송하고 보내고 막 여기에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라 하면은 어떤 위치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2,000명 3,000명 돌아오고 이후에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들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병자들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막 뭐라 한 겁니다. 바울은 근데 예수님 만난 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물론 지금 이 시기가 십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대면에서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는데도 잘 모르시죠? 예, 분명히 교독을 했는데도 잘 몰라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야고보라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둥 같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기둥과 같은 야고보, 베드로, 게바와 그런 요한. 근데 야고보가 이 안디옥 교회에 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게바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먹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한 거예요.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이 율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무할례자, 이방인들하고는 이 겸상을 하면 안 돼요.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마주보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다른 민족은 정말 그냥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왔는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비판받을까봐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책망한 거죠. 남은 유대인들, 그 자리에서 함께 베드로하고 식사하고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와 함께 외식했어요. 외식했다라는 것은 밖에서 외식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외식하러 밖에 나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으로 나는 그런 척, 아닌 척, 신령한 척, 이렇게 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유혹당한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대면해서
책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받은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게 말씀을 나눴더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했는데 부모님 앞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그런데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또 직장 상사 앞에서도 막 면전에서 막 이럴 때 정말 우리 마음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죠? 당황스럽죠? 예. 막 민망하고 어쩔 때는요 막 얼굴이 붉혀져요. 막 창피하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베드로도 베드로지만은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책망한다라는 게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번 한 주간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면전에 대고 책망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제가 이 마음이 막 이번 한 주간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예배해라. 베드로라 할지라도 당시에 막 2,000명,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니다. 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침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 좀 나눈 적이 한 번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면에서 막 얼굴이 막 너무 확 달아오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 몇 달 전에 저의 이제 예전 멘토이시고 제 예전에 이제 오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내가 그랬냐고, 내가 정말 그랬냐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저는 제가 전도사 시설에 밤 11시에 떡집이를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밤 11시에 떡집이를 나가서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다 보니까는 5시에 집에 와서 10분 15분 막 씻고 옷 차려입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집 일이 아시나요? 막 몸을 써요. 제가 떡집 일을 한 8년 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청년 때 떡집 일 했던 사장님 사모님이 호주에 계시는데 연락 왔어요. 잠깐 오클랜드 왔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는데, 그러니까 떡집 일을 오래 했어요. 근데 전도사 때 왜 그 일을 했느냐? 한 집사님이 떡집 일을 전혀 모르는데 그 떡집을 인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러 간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새벽 예배를 왔는데 여러분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리죠. 새벽 예배 와가지고 뒤에서 막 계속 머리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거의 자다시피 한 거죠. 근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그런 거예요. 공연태 전도사 졸지 말고 기도해. 졸지 말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와, 그 소리가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날부터 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졸려요. 정신이 바짝 들고 막 더 막 소리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을 몇 달 전에 했냐면은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했다고. 처음에는 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뒤로부터는 막 진짜 기도하게 되어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물론 한편으로는 왜 안 섭섭했겠어요, 그죠? 저 바울과 이 베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억지로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책망한 것이 저는 막 베드로에게 억지로 너 그거 왜 안 지켰냐 막 이런 것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었죠. 바울이 이 디도서에 쓸 때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오면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갔어요. 근데 사사로이 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이 복음이 멸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름질하여 달려 나오는 것이 헛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복음을 외치는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뭐 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앞에서 대면을 하면서 막 책망했던 거 왜 그럴까요? 저는 바울의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율법 지키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정말 아니잖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여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다면은 제가 혹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요.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복음에 흔들려서 타협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면하여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 이후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또 관계가 어려워졌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요, 관계 어려워집니다. 예, 그죠? 예.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한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 아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할 수 있어야죠.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 없는 이 복음,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복음에 붙들려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14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뒤로 넘기시면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베드로 얼굴이 확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았을까요? 막 말하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내려주거든요.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동안 부정한 음식 안 먹었습니다. 이게 3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아,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깨끗하다라고 하신 거 더럽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고넬료의 식구들이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베드로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이제는 나는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할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어떤 위치라고 했어요? 수장, 담임 목사교.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시고 담임 목사인 제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제가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역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성도인 저희 뭐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러니 지금 어떤 거예요? 옆에 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물러서니까는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거죠. 자,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 너도 유대인.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이 다 그냥 죄인 취급하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 확인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전에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이라 하면은 정말 그 정도 넘어선 거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인했어요. 율법으로는 이건 아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육체 얻을 육체 없다.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주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거 확인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거를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예, 한자로 하는데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들으셨죠? 이신칭이. 이게 한자로 보면은 써이, 믿을 신, 칭하다 칠, 그 다음에 의롭다 할, 의자라고 써요. 옳을 의. 무슨 뜻이냐? 이 써이는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이제 이후 할 때 이 이자를 쓰죠. 지금 이후로 할 때 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 그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율법을 행해서 내가 막 잘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결코 잘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 교회에 막 2,000명, 3,000명이 몰려오고 교회에 막 담임 목사격으로 이제 막 올라가고 안디옥 교회 방문했을 때 그런 상상이 되어져요. 막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순간 베드로도 이전에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외식적인 이런 모습들이 올라온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은금 전혀 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능력이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 믿으면 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는 은과 금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 이 이후로 베드로는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의 과거를. 베드로 형님의 과거, 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자꾸 그런 말해요 예수님, 나는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순간 다쳤을 때 베드로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되셨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아셨어요. 그런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들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모습. 바울이 그런 베드로 앞에 이 책망을 하고 했을 때,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고, 바나바까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나부터,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담임 목사님 저부터 내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정말 이해가 되니까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혹시나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 가운데 사역자들을 하나님 책망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를 또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제 자신도 보고 했을 때 무늬만 사역자인 거예요. 타이틀만 사역자인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의 삶을 완전히 다 까서 뒤집어 엎었을 때 그 안을 속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떨림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책망할 일이 있다면은 제가 성격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이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높여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라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닌가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4년이 가까워오니까는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면은 담임 목사로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은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냥 막 잘못됐으니 막 그냥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게 베드로와 뭐 어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백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넘어지는구나, 또 실패하는구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죄 마음껏 짓고 살아갑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면서 율법주의자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거든요. 정말 그 복음이 진짜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할 수도 없고, 외식하려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결정됐어요. 근데 다시금 또 그걸 세워가지고 또 일으키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진정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나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함이 너무 좋고 누가 뭐라고 말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율법주의자처럼 요때 이만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명한 2장 2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회개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 자꾸 제가 이 유한 성격 때문에 자꾸 타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금씩 타협하는 순간 복음은 정말 값없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주의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방종해서도 안 되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이 참 자유 복음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과감하게 책망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마지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 은혜 떨어진다. 은혜가 패하여진다는 거예요.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느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어지는 것이 바울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헛되게 되는 그런 타협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음에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이 되어지는 순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하나님, 타협 없는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